좋은 안식일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에 이르는 길 시리즈 33번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희가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가 언제 끝나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영생에 갈 때까지 계속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갈 때까지 영생에 이르는 길에 오르고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운동은 인간 생존의 법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 좀 하셨습니까? 제가 3번째 묻습니다. 지난주에 2번 물었고요. 오늘 이제 물었습니다. 운동 좀 하셨습니까? 네. 답이 훨씬 더 힘이 있어졌습니다.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인간 생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운동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동산을 잘 관리하고 동산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우리들의 생존의 법칙이다.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힘과 활력이 생기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와 죽음으로 기울어진다. 활동하는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프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무활동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활력을 더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지요? 지난주보다 아픈 사람이 훨씬 줄어든 거 보니까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운동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호르몬도 증가하고 폐 기능도 강화하고 뼈도 튼튼해지고 심장의 크기가 증대되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체중도 조절되고 혈액순환이 민활해지고 피부가 개선되고 혈관이 청소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의 법칙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도록 하신 섭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건강,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빛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베풀어 줄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빛을 자꾸 반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나타내 보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착한 행실이 나타나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랑의 빛을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빛을 많이 받고 또 많이 전해주는 사랑의 순환이 우리 속에서 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하고 손도 잡으시고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쪽만 잡아요? 이쪽을 안 잡고? 이상해, 우리 문지사님 이쪽을 안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호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몇 번 보내야 돼요? 3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받았어요, 사랑 메시지? 박자로님이 아예 안 잡으시네. 그냥 집에서는 잘 잡으시더니 여기서 안 잡으시네. 다시 잡으세요. 받으시고 또 받아왔어요? 예.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사랑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영성에 이르길 시리즈는 33번째고 33번째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5번째.
물과 치료에 대한 치료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물과 치료 원리. 물이 정말 우리를 치료하는 힘에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듣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법칙 원칙들을 잘 배우고 순종함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재림교인으로서 블루존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험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의 치료 원리를 배우게 싸우니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물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하는 경험들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집사님 물도 마시시는데. 저도 여기 설교 시작하기 전에 2컵을 마시고 올라왔습니다. 물 안 마신 분들은 나가서 물 교회에 있으니까 가서 마시고 오십시오. 예. 적어도 물과 물의 치료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물 2컵 정도를 마시고 시작해야죠. 네, 자꾸 빠졌네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여호와 러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의 치료의 조건으로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잘 듣고 귀를 기울이면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속에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잘 듣고 그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계명은 2가지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4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왜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와 더불어서 주신 율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율법이 있고요. 그렇죠. 십계명을 통한 사랑에 관한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하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의 육신에 관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들을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8가지 원칙 가운데 이제 3번째에 해당되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깨끗한 공기, 햇볕,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참된 치료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치료제를 돈을 많이 들여서 사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값이 비싸면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흔한 것,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치료되지 않는 것을 치료제로 주셨습니다. 흔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가장 많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뉴 스타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했는데 잘 대답을 하는지. 첫 번째 뉴 스타트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음식은 뭡니까? 4가지 종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성경과 예언의 신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과 선지자가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뭐예요? 곡류, 그 다음에요? 과일, 그 다음에요? 채소, 그 다음에요? 견과류.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드시고 계시지요? 2번째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운동. 적어도 하루에 얼마만큼 걸어라? 네, 3km, 2마일. 그렇게 안 하시면, 그 다음에 또 뭘 하라고 했습니까?
예, 저처럼 1마일은 뛰도록 했습니다. 2마일 걸을 시간이 없으면 1마일을 뛰어라. 운동 많이 하셨죠? 오늘 세 번째 무엇입니까? 뇌의 형태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치료봉사 215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물어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아주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이다. 축복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8가지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물도 하늘이 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의 유익된 효력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하였으며 하늘의 가장 고귀한 축복이 하나인 요소를 사용하기를 두려워한다. 우리 가운데 이러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의 유익한 효력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하였으며 물이 유익한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고귀한 축복의 하나인 요소인 이 물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배워서 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한 요소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은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언제 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물을 성이 손들었어요? 왜요? 언제 창조했어요? 둘째 날? 왜요? 왜 하나님이 둘째 날 물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어야 할 거예요. 둘째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과 물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에 물과 땅 위에 물과 땅 아래 물과 땅 위에 물을 나누었습니다. 땅 아래 물과 땅 위에 물을 나누니까 궁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창조했다. 그러는 사실은 땅 아래 물과 땅 위에 물을 나누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창조를 하나님이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흑암과 암흑뿐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해서요?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는데 물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안 쓰셨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물 수면에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가 벌써 있었어요? 물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가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참 재밌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물을 창조했다고 안 쓰셨구나. 그렇죠? 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다고 안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물 수면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수 있으셨구나. 참 물은 재미있어요. 그렇죠? 창조물이 시작될 때에 물이 존재했습니다. 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아이들이 생명이 탄생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자궁에 양수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이 있으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무에서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물이 뭐라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그리고 그 물 위에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그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 물을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모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참 창조를 보면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물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체에 있어서도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인간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기 때문에? 물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지구의 75%가 물이고요. 그렇죠? 인간의 육체의 75%가 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75%가 다 물입니다. 그러므로 물에서 존재하고 물에서 시작되고 창조, 이 지구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물에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의 창조도 물에서 창조되고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75%인 물에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을 2000 내지 2500cc를 배설하는데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5일간만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설하는 만큼의 양을 다시 흡수해야지만 우리가 몸을 75%의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6잔 내지 8잔의 물이 흡수돼야지만 배설하는 양만큼의 물이 다시 흡수되고 그 75%의 물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은요, 사실 배설하는 양이 작습니다. 더 2000 내지 2000가 안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거 가지고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설을 못하고 그걸 유지하면 배설할 게 없으니까요. 물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고생을 해요? 몸을 정화시키는 기관들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장이 고생을 하겠지요. 그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정화시킨 다음에 조금만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장이. 그래서 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뇌와 심장과 근육의 75%가 물이고요. 혈액은 83%가 물입니다. 그 다음에 폐나 간장은 86%가 물이고 골격은 뼈는 좀 더 튼튼하기 때문에 4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짜면은 물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75%가 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사실을 이해하시고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운동 성수를 가지고 뛰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하면서 운동을 시켰더니 3시간 만에 지쳤습니다. 물을 원하는 만큼 마시게 했더니 6시간 동안 6시간 만에 도쳤어요. 원하는 이상을 마시게 했더니 원하는 그 이상의 물을 마시게 했더니 7시간 반을 뛸 수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차 집사님이 운동은 많이 했는데 물을 적게 마셔가지고 일머저시 눈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마시고 계시잖아요. 이 예입니다. 그렇죠? 운동을 많이 시키지만 무리 없이 운동을 하면 3시간 만에 지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959년에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영국의 힐러리 경 등반 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첫 번째 정복했던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게 경쟁이 있어요. 누가 먼저 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느냐. 근데 시스템이 먼저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올라가다가 마지막 그 정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팀의 등반대원들이 거기에 따라갔던 주치의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시스템이 왜 실패를 했을까? 그런데 실패한 이유가 마지막 등반하기 전 바로 정상 바로 그 밑에서 물을 하루에 2컵밖에 마시지 못했어요. 왜요? 가져간 물도 산꼭대기에서 가져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문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그것도 없어서 물이 없으니까 2컵밖에 마시지 못하게 해서 실패했다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경은 그 헌터 박사와 더불어서 작전을 다시 짰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눈을 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계 장비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컵의 물을 마시게 해서 마침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던 영국 등반대원이 1959년에 됐습니다. 차이는 뭐였어요?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준비했지만 물을 충분히 먹었느냐 못 얻느냐의 차이. 첫 번째 등반을 스위스 팀이냐 영국 팀이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운동이 부족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가 짜증이 내서 두통이 온다 그랬지만, 물이 부족하면 여전히 똑같이 뇌에 산소가 부족되기 때문에, 뇌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짜증이 냅니다. 두통이 납니다. 두통 증상이 더 지나가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더 물이 부족하면 혼수 상태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두통을 감소시키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이야기했죠? 제가 머리 아플 때 하는 게 뭐라고요? 뛰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머리 아플 때 하는 게 두 번째 뭐라고요? 엑스트라로 물을 더 마시는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문지사님도 물 마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살짝. 물 마시는 거. 두 번째, 물을 마시면 피부색과 탄력성이, 안 마시면 나빠지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안 마시면 어떻게 하고요? 나빠지고, 마시면 좋아집니다. 우리의 몸은 모든 것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포는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 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흡수되면 상소가 팽팽해지고, 팽팽해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피부가 팽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세포의 균형이 깨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포의 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포에 있는 노폐물들을 물이 잘 배설시켜야 되는데 배설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노화가 됩니다. 작년인가요? 미국교회 한인 미국교회를 갈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리핀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아주 피부도 그렇고요, 활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요, 자신이 자기의 비결을 얘기한 것 중에 이 물병, 이러한 물병을 자기가 8병을 마신대요. 비결이. 근데 얼굴이 젊은 사람만큼, 전혀 은퇴한 목사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필리핀 목사님이 아주 활력도 있고 피부가 그렇게 그냥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젊어지기 원하시면 돈 많이 들여서 화장품 200불짜리 300불짜리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뭘 사용하시라고요? 물 많이 마시는 거. 물 많이 마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석 유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물이 체내에 들어와서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을 다 체내로 방출하기 때문에 결석 유발을 방지한다. 체내에 수분이 결핍되면 노폐물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아까 신장 이야기 했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신장이 작잖아요. 그것이 기능을 하는데 우리 속에서 물을 통해서 이 여과를 해서 필터처럼요, 정수를 탁 시켜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답니다. 나쁜 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사용하는데, 만약 이 정수기가 이게 없으면, 그래서 우리 몸이 유지되려면은 4만 잔의 물을 마셔야만 그것이 유지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신장이 그 기능을 해가지고 잘 정수시키기 때문에 4만 잔을 안 마시고 몇 잔만 마셔도 8잔만 마셔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8잔도 안 마시기 때문에 누가 고생해요? 신장이 고생하면 누가 고생해요? 본인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세균 감염이 급증된다.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세균에 대해서 안 것은 얼마 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대적으로. 그렇죠. 그 전까지 세균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도 손 씻거나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수술하다가 수술 감염으로 죽는 경험이 더 많지요. 그래서 물의 가장 큰 효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예부적으로도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세균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물이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척작용을 하는 거죠.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세균이 침입 시 세척 능력을 상실하여 감염이 분전된다. 우리 아이가 감기에 들리면 하는 게 있습니다. 물을 평상시보다 어떻게 해요?
배로 많이 먹습니다. 물 속에 들어든 감염을 다 제거하기,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몸은 세균과 세균의 독소를 물이 세척시켜서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드실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드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야, 이거 물에 내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을 드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을 드시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물을 주셔서 내 몸속에 쌓였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질병 유발을 감수하지요. 물을 안 마시면 신장이 더 고생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물을 잘 마시면 신장이 하는 일을 도와줄 것입니다. 씻어내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배출 기관이 신장이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는데 신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물을 먹지 않으면 변비가 걸리는데요. 수분은 변비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시지요? 누군지는 안 하겠지만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이 날 때에 열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탈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할 때 제가 광야에서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이 없다고 느꼈어요? 자기들은 고기를 안 먹어서 힘이 없다고 느꼈다고 해서 고기를, 이집트에서 먹던 어떤 고기를 달라고 외쳤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뭡니까? 탈수 증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이 종류와 물을 넉넉하게 마시지 않은 것이 힘이 없다고 느끼는, 탈진하는 원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들어오는 수분의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설하면서 나가는 물이 한 2600ml. 그렇죠? 소변과 대변과 피부와 호흡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튼 넣지 않든 260ml 물이 나가는데 그만큼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요. 보통 음식물을 통하여, 대사작용을 통하여, 다음에 차와 주스를 통하여 흡수하는데요. 그렇게 다 흡수해도 실제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1200ml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셔줘야지만 나가는 양만큼의 물이 흡수되는 것입니다. 1200ml면은 몇 컵입니까? 한 컵이 몇 ml예요? 한 200ml 됩니까? 6컵. 그래서 1500ml, 차와 주스를 합하면 1500ml의 물이 우리 가운데 흡수돼야지만 됩니다. 한번 탁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1200ml 6컵 내지 8컵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마시고 있어요? 안 마시고 있어요, 아직? 전혀 안 마시고 있어요? 자,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할 때에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려면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재림교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지만 드디어 뭐가 되는 겁니까? 재림교인. 아직 나는 8컵의 물을 마시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직 재림교인이 좀 덜 됐습니다. 좀 덜 됐어요. 난 아직 한 컵도 못 마신다 그러면 재림교인이 많이 덜 됐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8컵 물 마시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8컵 물을 마시려면 마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물의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8컵 물 마실 수 있습니다. 8컵 물 마시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8컵 물을 마시려면 적어도 이 4가지의 방법을 하셔야지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적당한 온도,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라. 참 엘렌 화이트는 선지자로서의 참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양한 부분에 마치 무엇처럼,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잔소리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잔소리라고 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서 그 구비구비의 표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 먹는 방법까지도 설명하셨어요. 이 정도면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물 먹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는 뭘 하고 있다? 실수를 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는 실수를 범한다. 식사와 함께 마신 물은 침샘의 흐름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위장의 손상이 크다. 얼음물 또는 찬 레몬수를 식사와 함께 마시면 위장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신체가 위장을 충분히 따뜻하게 열을 가하기까지 소화작용을 정지시킬 것이다. 간단한 말씀이지요. 근데 참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찬물을 옆에 두고 얼마나 이게 마치 다양한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음식 먹을 때 옆에 뭐가 있어요? 소다 한 컵, 찬 그것도 얼음컵으로. 식당 가면 반드시 물 줘요? 얼음물 담은 물을 줘서 함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소화에 장애를 일으킨다. 왜 장애를 일으킨다? 침샘을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다시 그것이 위장이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따뜻하게 대피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소화되지 않고 잡고 있기 때문에 소화에 장애를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따뜻한 정도의 물. 그렇죠.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물. 차갑다고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물. 이렇게 방 안에 뒀을 때에 약간 이렇게 좀 대피해서 마시는 물을 마시는 것이 흡수하고 소화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음식과 더불어서 물을 마시지 않고요. 더군다나 차가운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셔서 물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거면 우리 몸에도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드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물이 차가운 것보다 적당히 낫다면 좋다. 그러면 그거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정말 쉬워요. 왜 이렇게 쉬운 걸 마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식사 후에 2시간 붙어서 식사 전 30분까지 마셔라. 왜 그래요? 아까 원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마셔서 식사와 더불어 물을 마시면 소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좀 더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소화 흡수부 다 이렇게 분해시키고 이렇게 내보내면, 그렇죠. 소화 흡수한 5시간 걸린다는 얘기는 위장에 2시간 있다가 그 다음에 소장으로 내보내서 흡수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5시간이라면 2시간 후에 위장에서 내보내면 빈 위장 속에 물을 넣어서 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해라. 2시간 후부터서 식사 전 30분까지 식사 전 30분에 물을 마시면 밥을 먹기 전에 물이 다 흡수됩니다. 그래서 위장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식사 전 30분까지 마셔라. 됐어요? 간단하죠? 그러면 식사 전 30분에 마시면 제일 처음에 마실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아침 식사하기 전에 30분 전에 마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침 식사하고 2시간 후부터서 점심 식사하기 전까지 물을 마시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그 다음에 하루에 6잔 내지 8잔을 마셔라.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라. 그래서 6잔 내지 8잔을 마시려면 한번 세볼까요? 식사 전에 마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마시면 됩니까? 아침에 한 컵. 한 컵씩만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못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2컵 마시기 어려워요. 아무도 못 해요. 이거 연습 안 되면. 그러니까 한 컵부터 시작합시다. 한 컵. 제가 많이 봐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기 전에 물을 한 컵. 어떤 물을요? 네,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잘 하시고 나서 2시간 후부터서 한 컵만 마시면 아무리 계산해도 6컵에서 10컵 마시기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고 나서 2시간 후부터는 점심 식사하기 전까지 2컵 마셔야 됩니다. 우리 문지사님 한숨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거 어떻게 하자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물 마시는 것도 훈련이에요. 약은 안 잊어먹고 챙겨 드시지. 약은 한 조각 안 잊어먹고 챙겨 드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치료제는 잊어먹고 이거 힘들다 생각하시고 안 된다 생각하시고 물 마시면 소화가 안 된다 생각하시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언제입니까? 점심 시작하기 전까지 최소한 2컵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또 2컵 마셔야 돼요. 그럼 몇 컵이에요? 다 합하면
겨우 5컵이에요. 겨우 5컵. 제가 뭐 잠자기 전에 마시라고 안 합니다. 잠자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겨우 5컵이에요. 사실 우리가 6컵, 8컵 마시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방법은 2컵씩 가져오는 겁니다. 2컵씩.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마셨는데 한 컵씩 마시니까 6컵에서 8컵이 안 돼요. 그래서 2컵으로 늘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컵. 그래서 저희 집에는 컵보다 병이 더 많습니다. 무슨 병? 스파게티 병. 이만한 거 있잖아요. 스파게티 병. 이 병이 저희 물컵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하게 이 스파게티 병으로 한 병. 조금 못 차게. 너무 많더라고요. 좀 못 차게 2컵 좀 더 되게끔. 거기까지 가야지. 어디라고요? 두 병씩 먹을 수만큼 돼야지 뭐라고요? 뭐 고기 옆으로 흔들잖아. 됩니다. 근데 돼요. 해보면 돼요. 한 컵 먹는 훈련이 되면 2컵 되는데요. 한 컵 먹을 때보다 2컵 먹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훨씬 나아요. 훨씬 덜 피곤하고요. 훨씬 더 활력이 있고요. 정말입니다. 훨씬 더 나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한 컵부터 시작하시고 2컵까지 가야 블루존에 들어와 있는 재림교인입니다. 블루존에.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너무 빨리 마시지 마시고 잘 안되면 천천히 식사 전 30분까지 2병 갖다 놓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이프 자랑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방이 따로 하나 더 있어요. 무슨 가방이 있는지 아세요? 물가방. 교회 올 때도 물가방 하나 꼭 있어요. 어디 차 타고 나갈 때마다 물가방 하나 꼭 있습니다. 물가방. 이게 연습되어 있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물병 얼마나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살 돈이 없으니까 물은 다 나옵니다. 가방에. 병으로 안 가지고 다니고. 습관이 되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물가방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때가 되면 물을 딱 마시는 연습이 돼야지만 활력이 생깁니다. 활력이 생기고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이제? 잘 하시겠습니까? 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여호와 로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주신 창조와 더불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수면에 운영하신 물이었습니다. 깨끗한 물.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될 것이냐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어떤 종류의 물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도 종류가 참 많은데 어떤 종류의 물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카리성 물? 또 미네랄이 들어있는 철분이 들어있는 물?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 전에 오클라호마에서 요양원 헬스클리닉에서 근무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죠. 근무는 아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은요. 증류수물을 사용합니다. 증류수물을 환자들에게 마시게 할 때에. 그래서 이 증류수 기계가 있어요. 물을 부어서 대표해서 끓여서 식혀가지고 증류수로 발라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증류수물을 사용해서 마셨습니다. 증류수가 사실은 가장 깨끗한 물입니다. 가장 깨끗한 물이 증류수예요. 그래서 진짜 물을 마실 때 가장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증류수까지는 끓여서 데펴서 식히려고 했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못하고, 그래도 지금도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하여 정수기는 사용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워싱턴 물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다 또 정수기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물은 깨끗해서 마실 때에 물 맛이 나면 안 됩니다. 진짜 물 맛이 좋다고 할 때는 참 신선하다, 깨끗하다, 이게 물 맛이 좋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좀 텁텁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미나리 같은 게 들어서 텁텁한 느낌이 날 때는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림교회에서 이야기할 때에, 재림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림교회에서 하는 이야기할 때에 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우리가 흡수가 되더라도 이렇게 관절 부위에 쌓인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재림교회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물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그래서 굳이 뭐 미네랄 워터 그래서 뭐 이렇게 물속에 미네랄 많이 들어있는 거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깨끗한 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알칼리 이런 거 다 필요. 육각수 뭐 더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찾아가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어떤 물이요? 가장 깨끗한 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차하고 물하고 비교하면 뭐가 좋다 생각해요? 물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요.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뭡니까? 물 속에다가 이렇게 많이 집어넣은 물보다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하나님께서 don하신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아직 어려워서 그냥 깨끗한 중류수 마시기가 어려워서 뭔가 이렇게 좀 섞여져 있는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물을 마시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러나 조금 더 가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깨끗한 물이 더 훨씬 맛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단계별로 가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네. 와이프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저들이 열병의 상태로 신음할 때에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예부적으로 응용하였다면 목숨들이 살아났을 것이다. 질병 많이 나지요? 감기 많이 걸리지요? 그럴 때에 열이 나고 그럴 때에 물을 마음껏 마시게, 우리가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마시게 하고 예부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와이프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물을 마셔서 우리로 하여금 몸을 회복하는 거 하고, 외부적으로 물을 적용해서 몸을 회복하는 것을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많이 마시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몸에 힘을 도와서 질병을 저항하게 된다. 참 간단합니다. 너무나 값싸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이 날 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고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물을 마시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몸에 힘을 도와서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마시는 이야기는 제가 5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게 달려 있습니다. 물을 예부적으로 적용하는 것, 간단한 이야기만 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을 신체의 예부에 적용하는 일은 혈액순환을 규칙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손쉽고도 만족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물을 예부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시는 것 중에 사우나 간다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뜨거운 물불에 이렇게 물을 담그고 있는 게 물을 예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찬물 혹은 서늘한 물로 하는 목욕은 훌륭한 강장제이다. 몸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온수욕은 털구멍을 열어줌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온수욕과 미온수욕은 다음과 같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순환작용을, 혈액의 순환작용을 고르게 한다. 수치료법은 사람들이 마땅히 그 진가를 인정해야 할 만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치료법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일이 요구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시겠어요? 수치료법을 하려면요, 복잡하고 그다음에 준비할 것이 많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제거하고 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모든 사람은 간단한 가정치료법에 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가정치료법으로서의 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저희 집에서는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지난주에도 아이가 감기에 안식일 지난 다음 1월부터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요. 우리 막내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다음에 자기가 몸이 불편해지면 아침 저녁으로 엄마에게 발담그기 해달라고 합니다. 발담그기가 뭔지 아세요? 발담그기. 적탕, 발담그기의 효과. 그래서 우리 아이는 발담그기가 치료약입니다. 자기가 해달라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발담그기. 발담그기, 적탕에 관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요즘에 이게 얼마나 유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은요, 발담그기를 대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딱 앉아서 물이 가운데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장치를 다 해놨어요. 발담그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담그기 할 수 있는 이 기구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물을 데펴주고,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가릴 필요 없이 물을 스스로 이렇게 통해서 다 데펴주는 기구들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수출 중에 하나가 발 담그기, 적탕이다. 두 발을 뜨거운 물에 담은 대야에 담근다. 이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금씩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발이 발갛게 될 때까지 담근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감기, 신경통, 통풍, 월경, 통상, 불면증 등의 효과가 있다. 냉수와 교차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염자나 타박상 시 혈종 감소에 좋다. 단 월경, 방광염, 급성 골반, 폐, 복부 감염은 한냉욕을 피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리 아이가 열이 나도 발 담그기를 합니다. 몸이 감기가 해서 열이 나는 이유는 왜 열이 나요? 이 들어온 균과 싸우기 위해서 열을 납니다. 그래서 병원균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열을 나게끔 도와주는 일이 발 담그기의 효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이가 열 나면요, 발 담그기를 할 때에 뜨거운 물에 발 담그고, 그 다음에 아이가 열이 나 있기 때문에 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머리에 찬 물수건을 올려서 머리를 식히고, 그 다음에 열이 나는 것을 더 도와서 열을 더 나게끔 함으로써 병원균과 이기게끔 합니다. 반드시 머리를 찬 물수건을 해서 머리 열이까지 가지 않게 하죠. 그거 감기 떨릴 때까지 해요. 날마다. 여러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요즘 얼마나 시술이 잘 되어 있는지요. 뭐 비슷한 효과로 뭐 딱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뭐도 있어요. 근데 물 없이 또 뜨겁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몸을 이렇게 열을 나서 이렇게 돌리는 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최이사 집에 갔더니 그냥 앉아 있으면 절반만 물도 없이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사용하십니까, 잘? 잘 안 해요. 예. 이 좋은 장비 가지고 잘 안 해요. 예, 우리는 장비가 없어도 그냥 하는데. 통 하나만 가지고 물 대표해서. 예. 하시기 바랍니다, 발 담그기. 봐요, 이 똑똑한 개도 하잖아요. 똑똑한 개도 다리 아프니까 발 담그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니까 하잖아요, 동물들도. 정말 이거 발 담그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의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설명을 못하지만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 가셔서 수출의 방법들, 또 물에 왜 물이 소중한가에 대한 것들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수치료라고 한다고 할 때에 물을 가지고 치료할 때에 물의 온도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것과 미지근한 것과 그다음에 뜨거운 것, 차가운 것과 뜨거워서 교차하는 방법으로 물의 온도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차갑게 하는 것과 뜨겁게 하는 것과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교차하는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신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국부적인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신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국부적인. 그 다음에 물에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목욕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좌욕, 발만 하는 발목욕, 절반만 다니는 반식, 전신 다니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우나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방법. 사우나는 사실 이 습기와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목욕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수포, 차가운 수포를 이용해서 국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냉열 수포, 젖은 시트, 그 다음에 뜨겁게 차갑게 하는 핫팻을 사용하는 방법, 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습기, 가장 사용하는 게 가습기시죠. 그 다음에 증기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시설이 없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비닐로 싸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이 증기가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마치 사우나 같은 기능을 하게끔 합니다. 사우나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증기를 사용한, 물을 사용한 치료 방법이다. 수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알고 사용하면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위권에서 말씀하시기를 수치료법은 그 참 가치가 인식되지 못하였다. 물을 사용함으로써 고통을 덜고 병을 고치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잘 필요가 있습니다. 찬물 또는 서늘한 물로 목욕하는 것은 훌륭한 몸을 강하게 하는 강장제 역할을 한다.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음식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운동이 왜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하여 그 받은 바 그 빛이 나타내지도록, 그렇죠, 사랑이 나타내지도록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이 왜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7절부터 38절 39절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이 어때요? 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실 때에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표현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날 때에 반석을 3번 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났어요.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생수를 주시고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님으로부터서 나온 그 생명수를 마시면, 예수님으로부터서 오는 그 삶의 질을 경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수가 흘러나는 경험을 하도록 분부를 하셨는데요, 생수의 강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속에서 나갈 수 있는 생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구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누구의 평안이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사랑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마셔야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에게 가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마실 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물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의 생수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부가 탄력이 있고 피부가 어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생수가 흐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실 때에 수면에 물을 창조하셨사오니 감사하십니다. 그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한 물을 많이 마시지 못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 로페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제로 주신 그 물을 우리가 정말 배설하고 내보내는 그만큼 깨끗하고 또 좋은 물로 잘 흡수함으로 우리의 육체에 치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외부적으로 물을 사용함으로 건강하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찮고 힘든다 할지라도 잘 적용함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목마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구인으로서 살아가는 경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